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용서래요. 용서. 그것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요.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그때에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 용서를 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지금 나를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 그때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사랑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가 부활을 한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찌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때에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이제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 때 모이면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이때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달라진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뭐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하지,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그러잖아요. 누가 용서를 하냐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냐고, 그렇게 대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못을 박던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 어떤 강의를 하는데 부자가 되려면 주라, 성공하려면 주라. 그래서 영어에는 give and take인데 계속 줘도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사주는데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주라는 거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강의할 때에 밥 한 번 사지 않아도 계속 주는 사람이 성공하고 계속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려받는다,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주면은 성공하고 주는 자가 부자가 된다. 계속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한테도 계속 주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게 뭐냐면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예? 밥 퍼주는 목사님이 돈 받고 준 게 아니고 계속 퍼준 거 아니야? 밥 퍼주는 목사?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부를 하잖아. 기부. 그리고 천사병원은 1,004명이 기부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공짜 병원을 세웠어. 계속 주는 사람이 성공하고 계속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이제 늦게 신학을 했나 봐요. 서울역에 다닐 때는 노숙자들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노숙자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밥을 이제 해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밥 퍼주는 목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나중에 따로 하는데 하루에 5,000명씩 밥을 먹인대. 그 목사님 돈으로 먹이는 게 아니죠. 자원봉사하는 것도 그 사람이 모은 게 아니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8이라는 숫자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쌓아두었다가 그냥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야. 우리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사랑하셨는데 하고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달리다 쿰, 달리다가 이제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달리다 쿰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뭐 그런 것 증거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유대교의 열심이었죠. 나사렛 이단들을 잡았죠. 죽였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엄하게 배운 바리새파고 도대체 그가 며칠 뒤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에 그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사람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됐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something happen,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올해 우리 표어가 세상 끝에 징조 여기 있죠. 교회 오시면요,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 오늘 4월 4일 12시 30분 있겠습니다. 정기 직원회는 4월 11일 11시 40분에 있습니다. 봄 대신방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개인별, 가정별로 신청 순으로 합니다. 부활절 꽃은 김옥경 권사님이 화분 하나, 그리고 이정수 어머니가 화분 하나. 부활절에 하얀 꽃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두 분이 하셨고, 떡은 이현주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은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이수진 집사가 섬깁니다. 여러분 다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그러니까는 떡하고 계란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받아갖고 가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할 때, 창으로 나를 찌를 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기도할 때 100%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